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하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유대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왕국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마태복음 6장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된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손수 양육하신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장이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한 부분을 같이 읽고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왕국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저 하늘에서 살고 있지 않고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과 충돌을 겪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여행 삼아 저 아프리카 지역 혹은 저 사막 지역 혹은 알래스카 지역을 방문했다고 합시다. 거기에는 먹거리가 다릅니다. 생활 풍습이 다릅니다. 기후가 다릅니다. 잘 적응이 안 되겠죠. 하지만 구태여 거기에 적응하면서 눌러붙어 살 거 아니면 구태여 거기에 맞추어서 적응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여행이 끝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조금 어색한 것이 있고 자기하고 맞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내가 누구인가,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자아상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 백성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갈등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당장 우리 이번에 중학교 들어간 학생들 혹은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신적인 혼란을 겪고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것도 엿새 동안에 만드셨다.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뭐 배웁니까? 빅뱅 이론 같은 거 배웁니다. 조그만 알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우주가 팽창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 추측입니다. 아무도 그걸 관측한 사람도 없고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학적인 지식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런 교리, 그 믿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배웠는데 과학 시간에 보면은 인류 역사가 60억 년인지 수천억 년 그러면서 지질학 연대 이야기하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크로마뇽인, 호모사피엔스 이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시험에 나오니까 열심히 또 공부하고 외워야 됩니다. 왜? 거기서는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의 과학이나 철학이나 가치관, 이것과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만 그러겠습니까? 직장 다니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명령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권모술수나 편법이나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줄을 잘 서야, 연줄을 잘 잡아야, 누구한테 잘 보이고 눈도장을 찍어야, 뇌물을 갖다 바쳐야 성공한다, 이런 것이 마치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지만 직장에서 회식 자리 가면은 술잔이 오는 것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예 그 술자리 박차고 나가거나 출석을 안 하면 되겠지만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안 갈 수도 없는 게 또 현실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풍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들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양쪽에서 우리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끌려가야 할지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사람들로부터 핍박이나 따돌림을 받으면 그게 또 마음의 부담이 됩니다. 또 그렇다고 세상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나를 그쪽에 맞춰주니까 이게 또 하나님 별 낯이 안 서고 자기 신앙 양심에 또 찔립니다. 이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며 그들은 그것들을 받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일단 문맥상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했고요. 또 내게 주신 자들 가운데서 멸망의 아들 가룟 유다 외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만, 제자들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범위를 넓히면은 사도들의 그런 복음 전도를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 또 그들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된 그 복음을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냐? 8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예, 받아들이셨으니까 구원받고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럼 이 기도는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 이게 바로 그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러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예, 바로 그렇다면 이 기도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일까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일까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기도가 분명히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능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사악한 체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하고 세상 사람들을 같은 걸로 묶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아니 우리 보고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놓고 하나님 자기는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 사악한 세상, 그 세상은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뭘 위해서요? 세상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있으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 말할 때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의 지배자요 통치자입니다. 따라서 마귀가 지배하는 그 시스템, 이 세상 시스템이 보다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보다 더 합리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복지시설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보다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귀가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는 정치체계가 독재가 되나 민주화가 되나 공산주의가 되나 그게 그겁니다. 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상을 위해 기도할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세상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국가 지도자들이나 위에 있는 권세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세상에 있는 잃어버린 혼들을 외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악한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 물러가라 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에서 부과하는 세금 좀 줄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사악함과 그리고 그 세상이 마침내는 타락의 끝을 달리다가 영원히 멸망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도덕적으로 재무장을 하면 이 세상은 복지국가가 되고 지상낙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힘으로 지상낙원 만들어 놓으면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재림한다, 이거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날의 환란 이런 걸 믿지 않습니다. 끼리끼리 잘 어울려 살고 복지국가 만들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온 세상이 복음화 돼가지고 온 세상이 다 구원받으면 그러면 예수님 오실 거라고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CCM 부릅니다. CCM 부르면서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합니다. 세상은 안 변합니다. 변한다면 날이 갈수록 사악하게 변화됩니다. 결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그날까지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 1000년 갖다 놔도 절대 회개 안 합니다. 나오자마자 반역 저지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좀 깨어서 근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사회운동을 통해서 혹은 교육 시스템을 개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변화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복음의 말씀 이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교화시설, 감화시설에 집어넣어가지고 교육하고 갱생훈련시킨다고 새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새 사람 못 만듭니다. 전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켜지는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태어날 때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7절 우리 주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11절에서는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성도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0절부터 볼게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 이런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사악한 환경으로부터 지켜주시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은혜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도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입니다. 제각기 독립된 개체로 그리고 독립된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 한 지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십시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얼마나 유기적인 연결입니까? 독립된 개성과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등한 신성과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그것들을 아름답게 단장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권면하고 감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유기적인 조합입니까? 척척 의견이 맞습니다. 성경 기록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께서 권력 다툼을 했다든지 삐져가지고 돌아앉았다든지 이런 거 기록 한번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니 영원 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셋이면서 하나요, 하나이면서 셋인 그런 분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교회 성도들, 지체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수준으로 서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남은 게 있어요. 한 몸, 한 지체인데 안 돌아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니까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잖아요. 뭐가 남았어요?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나.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로 들어왔고 여기 있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연합한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 몸이면 뭐합니까? 서로 간에 못 본 척하고 인사 안 하고 안 챙겨주고 배려 안 하고 예의 갖추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인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힘써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느냐? 15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성도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도록 기도하지 않고 악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발 이 괴로운 세상에서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합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너무 힘들 때는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모세도 늘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으면서도 또다시 의심하고 시험하고 반역하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차라리 그냥 하나님께서 주의 책에서 산자들의 책에서 그냥 내 이름을 그냥 지우고 그냥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고백했습니다. 모세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산자들의 책, 살아있는 사람들, 출생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명부에서 빨간 줄 쫙 꺼지면 이제 사망자 명부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괴로운 세상에서 이 지긋지긋한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 무리를 보고 사느니 그냥 깨끗이 이런 꼴 저런 꼴 안 보고 데려가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 율법 시대를 대표하는 모세뿐만 아니라 대언자 시대를 대표하는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알 대언자들 다 물리치고 또 열심히 수고해서 백성들을 주님께로 모아들였는데 여전히 자기에 대한 핍박은 그치지 않고 이세벨이 자기 죽이려고 합니다. 차라리 그냥 내 데려가십시오. 로뎁 나무 밑에 그냥 기진맥진해가 누워가지고 이제는 조카오니 그냥 데려가십시오. 제 할 일, 적어도 제가 할 일은 이제 다 한 것 같습니다.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구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이런 꼴 저런 꼴 안 볼 텐데 자기가 출생한 날을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이 자기의 몸을 벽돌 조각으로 긁으면서
자기가 죄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에서 있으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취하여 가시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훨씬 낫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말 안 들을 때, 남편이 속썩일 때, 아내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할 때, 또 혹은 하던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깜깜하고 전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수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기업체, 심지어는 요즘엔 뭐 검사들도 사는 게 괴롭다고 자기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은데 빨리 죽여갖고 저 데려올까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건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 제발 저 빨리 좀 데려가십시오. 병석에서 이렇게 항암 치료받으면서 투병하는 것보다는 빨리 가서 쉬고 싶다는 고백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즉시 다 하늘나라로 다 이사가 버리면 전도는 누가 합니까? 복음은 누가 전하라고요? 그리고 연단받지 못하고 세상에 그 더러운 거친 성품을 가지고서 전부 다 왁자지껄 천국에서 이 땅에서 하던 일을 거기서 또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아마 거기가 더 엉망이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그냥 이 죄 가운데 있는 죄악된 세상에서 몽땅 건져내서 하늘로 옮겨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대신 악에 오염되거나 영향받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살기 힘들고 괴롭더라도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 숨이 끊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다 하다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살아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더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17절 말씀처럼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도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잘못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읽어도 진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행실을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성경 말씀 질린다고 하면 안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읽고 또 읽고 들었던 말씀 또 듣고 그러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아직까지 내가 이 말씀에 걸림이 되거나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지 못했다면 그때까지 계속 그 말씀 붙잡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또 돌이키고 그런 생활을 계속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이 교회 성도들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씻김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악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진리로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는 살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꼴 저런 꼴 안 보고 조용히 속세를 떠나가지고 산속에다 절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서 입산수도 그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수도원처럼 아예 수도원에 들어가서 날마다 자기들끼리만 뭉쳐서 살 수도 없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여기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여기에 장막 3개를 짓고 주님과 함께 산 밑에 안 내려가고 산 밑에 내려가봤자 뭐합니까? 마귀 들린 애 못 고쳐가지고 지금 쩔쩔 매고 있는데 그 고생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여기가 더 좋사오니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원 짓고 그 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좀 상종하기 힘들거나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있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세상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지구를 떠나라 그래 되는 거예요. 지구 떠나가지고 어디에 살 수가 있겠어요? 음행하는 자도 있고 탐욕하는 자도 있고 빼앗는 자도 있고 우상숭배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 같은 사람 있는 직장은 못 다니겠다. 나는 불신자인 남편이나 아내하고 못 살겠다. 헤어지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지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한 존재나 세상을 배척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고립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체계를 떠나 살 수 없고 또 이 세상에 있는 한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고 상대해야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떠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 가운데 파묻혀가지고 그들에게 융화가 돼버린다든지 그러면 이제 곤란하겠죠.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 동료들이 살갑게 대해주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얼굴색을 바꾸고 나를 차별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학교 친구들이 수군거리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몹쓸 장난을 걸지는 않습니까? 왜 세상이 그럽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기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만약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면은 만약 여러분이 죄짓고 나쁜 짓에서 미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가 미움을 받는다면 그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세상이 여러분한테 너무 잘해주고 세상하고 죽이 착착 맞는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핍박이나 고난이 없다는 것은 내가 혹시 양다리 걸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영광이나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정하신 자같이 마지막에 두셨나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구경거리입니다. 흠모의 대상,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잘 대해주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노니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의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의 찌꺼기가 되었노라. 오물 찌꺼기로 대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좋은 소리 들으려고 사람들한테 대접받을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적인 사람처럼 살면서 그 사람들 술잔도 받아주고 그 사람들 담배도 사다 주고 그런다 할지라도 절대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차라리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게 그 사람들에게 더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처럼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은 여러분의 영원한 안식처도 아니요 여러분의 열렬한 지지자 후원자도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저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고 그가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따라서 그의 지시를 받는 이 사악한 세상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조롱하고 구경거리로 삼고 오물과 찌꺼기로 여긴다는 겁니다. 상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세상도 우리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람들 앞에 간증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근데 종종 보면 흔히들 하는 말이 있죠. 믿는 놈들이 더하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믿는 사람이 더 지독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싸우면은 딱 이 술 한잔 먹고 아니면 치고받고 한번 딱 하고 깨끗하게 악수하고 화해합니다. 아니면 영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면 차라리 관계 끊어버리고 절교해버립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게 힘든 모양입니다. 다른 사람을 더 용서하고 받아줘야 하는데 우리의 성품이 아직 그렇게 연단받지 못했으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선한 삶의 간증을 드러내야 하는데 꼭 저 기사에 보면 어느 뭐 교회 목사가 어쨌다더라, 그다음 뭐 기독교인이 뭐 어쨌다라더라, 주변 교회가 뭐 탈세를 했다라더라, 그리고 뭐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확장해가지고 도로를 뭐 점유를 했다라더라, 교통 민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책 여러분 차 뒤에 성경책 올려놓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간증 드러내려거든 그 차 뒷유리 쪽에 성경책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난폭 운전하거나 이 끼어들기 운전하실 분들은 제발 성경책 그거 올려놓지 마십시오. 욕 먹습니다. 그 성경책 그 갖다 놓는다고 교통사고가 예방되는 뭐 마법의 부적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라는, 그래서 누가 내 차량 번호를 보고 내가 뒷좌석에 있는 성경책을 보여줘도 거리낌이 없다 그럴 때는 뒤쪽에 예수 그리스도 스티커도 붙이시고 뒤쪽에 성경책도 올려놓으십시오. 근데 만약에 졸음 운전하거나 난폭 운전하거나 그 보복 운전하려거든 성경책 절대 올려놓지 마십시오. 욕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주님께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사람들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지만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살아가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두 가지가 요구가 됩니다. 단순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에서 복잡한 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어 하면 멈추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때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달라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고 아니다 하면 아닌 겁니다. 성경에는 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알고 남은 거는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만 남은 겁니다. 단순해 주십시오.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융통성도 있을 수가 있고 적절하게 타협도 있을 수가 있지만 말씀의 진리 앞에서는 맺고 끊는 게 분명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진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올가매는 함정이나 죄의 유혹으로부터 상당 부분 자유롭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세상과 벌하지 마십시오. 그게 세상과 벌하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간음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개역성경은 간음하는 여자들아 되어 있고 남자는 빼놨습니다. 남자는 간음 안 합니까? 여자가 누구하고 간음하는데? 남자하고 하겠죠. 킹제임스 성경은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둘 다 해놨는데 개역에서는 남자는 뺐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아 했는데 자매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젊은이건 아이이건 노인이건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과 벗해서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원수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동화된다는 말은 세상의 틀이나 가치관이나 규범에 자기를 끼워 맞추는 걸 말합니다. 이 동화라는 말은 거푸집 있죠? 모양 형틀. 빵 굽는 틀, 그 밀가루 반죽 부어 놓으면 그 모양대로 빵 찍혀 나오죠. 벽돌도 그 모양대로 틀에 찍혀 나옵니다. 세상의 틀 속에 틀어박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규제해야 될 틀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문화나 처세술이 아니란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조각하고 말씀이 우리를 찍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과는 차별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미국으로 혹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대사를 보내면요, 이 사람은 자기 본국을 떠나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 가 있어야 됩니다. 대사관을 열어놓습니다. 그럼 대사관에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그 나라 어떻게 생겼습니까? 치안은 괜찮습니까? 물은 안전하고 그리고 여행지 관광하기 좋은 곳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나라 가도 되겠습니까? 비자 좀 발급해 주십시오. 대사관에서 다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파송된 이 대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 천국은 어떻답니까? 여기보다 좀 살기는 괜찮습니까? 거기 아파 죽는 사람, 병든 사람 있습니까?
이런저런 것들 천국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도 그 나라 여행하려면 그 나라 정치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대통령이 누군지는 알고 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거저거 다 물어볼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바르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분의 왕국에 대해서,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사관에 찾아갔는데 대사가 글쎄요, 나도 모르겠는데요, 나도 그 나라는 안 가봤는데요, 나도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요, 이러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강해도 하고 신학원 훈련도 하는 것도 바로 여러분들을 이런 일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뒤엎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위나 폭동을 통해서 세상을 뒤엎을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을 보니까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매, 바울 일행이죠. 복음 전하던 바울 일행들,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끌고 도시의 치리자들에게 가서 외치되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당시 복음 전도자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시겠죠? 세상을 뒤엎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직장에 떨어졌는데, 여러분 가정에 떨어졌는데 집안이 안 뒤집히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이 입을 안 열어서 그런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 정말 살아있는, 그리고 활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삶의 현장 가운데 떨어질 때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을 어떻게 문란하게,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마귀의 권세하에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세상이,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우리가 보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 세상에 두루 퍼진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으키는 자며 나사렛 사람들의 분파의 주모자인데, 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이런 연병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앞에 전자를 붙이면 좀 낫죠. 전염병 같은 존재. 지난번에 무슨 메르스 호흡기 질환, 그 다음에 홍콩 무슨 독감, 조류 독감, 무슨 콜레라 막 나돌았죠. 그 한 사람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퍼뜨리면 순식간에 쫙 퍼집니다.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벌써 몇만 명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치료한다고 병원에 넣었더니 병원의 의사까지 감염이 됩니다. 병원 자체를 폐쇄해야 할 그 정도까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한 폭발적인 전염력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 안에 있는데 그게 밖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켜가지고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 되게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이 전염병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존재, 전염병 같은 존재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과연 그리스도인이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삶이 세상과 같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형제자매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위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빵을 떼며 같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해 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누구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라고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믿다가 삶이 변화된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오히려 세상에서는 미움받고 왕따당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유혹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합니다. 그럴 때 정신을 바르게 차리고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친구가 되지도 말고 세상에 동화되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